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게 말씀은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사실 이제 오늘 손가락 흔들면서 이렇게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겸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또 어떠셨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죠?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쓰담쓰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다. 네, 수고하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도 지켰고 또 가정도 지켰고 교회도 지켰습니다. 눈물도 필요했고요, 헌신도 필요했고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헌신과 시간을 다해서 성도를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교회도 섬겼습니다. 우리가 폐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제목이 성도의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은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사실은 폐송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폐송으로 늘 이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쭉 되돌아보면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켜가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열심히 걸어왔던 여러분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1년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2023년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해하고 오늘 해가 사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해가 2023년 됐다고 예쁘게 치장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제 해도 오늘 해도 사실 똑같은 해인데,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나이 한 살 먹는 거 말고는 뭐 별로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 2022년과 2023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별 이제 감동 없이 이렇게 오는,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새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해는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와 격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도 2022년에는 있어요. 그리고 지우고 싶은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좌절도 우리 속에 있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라는 시간에 마음껏 실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해라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번 신실하게 살아보겠다. 2023년이야말로 2022년까지 행했던 그 많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해와 오늘 해가 사실 다르지 않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인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 가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가 된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우리가 2023년 첫 번째 날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면 2023년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럼 어떻게 새로운 단추를 끼며 나갔으면 좋겠을까? 아니, 그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고, 우리가 2023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2023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혀에 못이 박힌 게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혀에 군살이 박히도록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9가지 열매인데 도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묶음은 사랑, 희락, 화평. 두 번째 묶음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세 번째는 충성, 온유, 절제. 3개씩 3등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구분지어서 우리 속에 세 묶음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러면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나의 변화를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변화되고 이웃을 향한 것들도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전인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만지시기 시작하시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변화시키고, 더불어서 누구도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들을 조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랑을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하죠.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라는 헬라어도 있어요.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톨게라는 사랑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리아도 에로스도 스톨게도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헬라 문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페는 순수하게 성경적 용어예요. 성경적 단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으로 자기를 온전히 소모하면서 희생적으로 살아가신 것을 뜻하는 단어,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2022년 그 지난 모든 삶들 가운데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회개하시면서 2024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델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란 뜻이죠.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아무런 없는 데서 혼자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시면 극심한 박해와 위협을
초월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이게 희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극심한 고통과 핍박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2022년도 여러분 많이 힘들었고 많이 아팠고 슬픔과 근심 속에 때로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 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는 쾌락이나 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쾌락이나 감각적 쾌락을 말하지 않고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와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해요? 희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플 때 우리 힘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한숨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기쁨이 2023년도에는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화평, 에이레레라고 하죠. 전쟁의 상태에서 잠깐 쉴 때,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잠깐 스탑하고 있을 때 그때 막간의 시간을 이 에이레레라고 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샬롬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리고 평온, 안전, 염려 없음, 믿음직스러운 이런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관계의 회복, 나아가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나 악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까지 의미하는 말로 넓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야말로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관한 모든 평안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야말로 이게 샬롬의 종합 세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히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평안하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인생도 평안할 줄로 믿으십니까? 네,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도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죠. 그것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요. 오래 참음은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뜻과 함께 이렇게 사용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참음,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유 없는 불리함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잘 안 돼요. 우리 속에 분노도 많고 우리 속에 참 욕심도 많고 내 생각대로 잘 살아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 반드시 맺히는 열매라고 가르쳐 주시고 상대방을 향해, 다시 이웃을 향해서 맺힐 수 있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을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친절을 보이다. 이 단어 역시 헬라 문헌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오직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죠. 이 자비는 친절하고 온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하고 온화하는 것, 그 다음은 양선이죠. 양선은 선함, 착함, 뭐 이런 개념에서 나아가서 내 속에 선함과 착함이 있는데 이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나타나는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선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타인을 향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열매들이 혹시 지금까지 잘 맺으셨나요? 잘 맺지 않으셨다면 2023년도에는 이 성령의 열매 중 타인을 향해서 있는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를 좀 살펴봅시다. 세 번째 묶음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안에 맺히는 나를 향한 열매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신뢰, 확실성 이런 것을 의미하죠.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제 화살을 딱 당겨서 목표물을 딱 정해요. 열심히 쫓고 있는데 토끼를 처음에 잡으러 갔는데 옆에 토끼보다 더 큰 사슴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끼를 잡아야 할까요? 사슴을 잡아야 할까요? 뭐를 잡아야 됩니까? 둘 다 잡으셔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는 보통 토끼를 잡으러 가서 토끼를 쫓아갔는데 옆에 사슴이 있으면 사슴을 다시 관역을 바꿔서 사슴을 이제 포커스를 맞추죠. 이게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은 한번 목표하면 끝까지 한 목표를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도 그 감정이나 신앙의 기복이 없이 늘 그 자리에서 한 역할을 향해서 끝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서는 저렇게 살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가 보아도 믿음직스러운 삶의 충성,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 스스로를 향한, 나 개를 향한 열매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상대가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그에게 겸손하고 그에게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 안에 맺힌 열매인데요. 사실은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먼저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친절하게 베푸는데 이것을 겸손하게 비굴하지 않는 가운데서 해갈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감성 등을 자제하는 것을 말하죠. 절제. 즉 내적이면서 외적인 자기 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면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면 변함없이 일정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죠. 우린 참 이게 안 돼요. 그죠? 절제가 잘 안 돼요. 항상 뭐든지 과하잖아요. 어떤 거는 모자라고 어떤 거는 과하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하여,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게 열심히 암송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몇 개예요? 9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9개니까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 단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9개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 9개 이렇게 단수처럼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가서 살펴봤더니 이게 맞아요. 이게 복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단수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만일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 9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로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좀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뭐 온유한데 뭐 사랑이 없다, 뭐 온유하는데 뭐 희락이 없다가 아니라,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서로를 이제 위로할 때, 나는 9가지 열매 중에 이건 좀 있는데 이건 좀 없는 것 같아, 이것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9가지 열매가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거는 부족한 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을 열매로 아름답게 채워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열린다. 너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린다. 주님을 닮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이웃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한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죄의 욕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뭐 하라고요? 따라 행하라. 이게 답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성령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방위 상태, 혹 뭐 중립의 상태는 성도에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살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육체의 소욕에 그대로 내어주는 것만은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는 안 되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축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십시오. 이웃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십시오. 나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십시오. 가만히 앉아서는 이 일들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령을 쫓아 달려가셔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모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힘있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힘 있는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2023년 되어서 우리 2023년 마지막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2023년은 송구 영신 예배가 주일 저녁이에요. 12월 31일이 주일 저녁입니다. 네, 벌써 표정이 이상하신데. 네, 12월 31일 주일 저녁인데
그날은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또 있고 예.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겠죠. 그날 밤에 우리가 그러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한 해 우리가 1년의 목표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